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나그네의 노래. 거룩한 나그네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또 따라해 보시죠. 나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어떻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8월이 되면 저희가 오늘교회 모든 성도라면 하용조 목사님 소천하신 그때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었겠지만 저는 이제 2004년도에 오늘교회 왔는데요. 몇 년 되지 않아서 하용조 목사님 생신 잔치를 한번 모인 적이 있어요. 뭐 크게 한 건 아니고 두란노홀 같은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 모시고 케이크 불고 축하 인사하는 그러한 아주 작은 잔치죠. 그런 거 할 때 한때는 그 하용인 선교사님,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이제 같이 축하를 하기 위해 오셨었어요. 그때 이제 하용주 목사님이 생일 선물로 뭘 받기 원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목사님 말씀이 나는 동생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서 그 불러달라고 부탁한 노래가 있었는데요. 그 노래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죠. 순례자라고 하면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 이야기죠. 오늘 이제 거룩한 나그네가 바로 이 순례자일 텐데요. 저는 그래서 그 전부터도 이 찬양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런 찬양을 다시 들을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갈 때 부를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용주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배를 드릴 때 또 이 찬양을 또 같이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만만한 바다 위에 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도 주복을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가고 나의 갈 길 가가고 저 동산에서 병이 쉴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이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보를 전하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인데요. 베드로는 전서, 후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에 가장 중요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바로 나그네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갈 길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나그네라는 말은 지금 있는 곳이 집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곳이 집처럼 편한 곳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집처럼 편한 곳이라도 내려놓고 목적지를 향해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목적지를 확인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 전진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한 선택이 됩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게 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과거에 해왔던 선택보다 더 많은 선택을 하셔야 될 순간이 올 텐데 그때마다 내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생각하며 선택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 답 중에 하나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재물에 우리의 선택이 있을 이유가 없죠. 오직 우리가 만나게 되고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될 하나님, 바로 그분만이 바로 우리의 선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명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삶에 많이 매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집,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 외에 다른 집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그런 영어 표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Do not dwell on the past. 여기서 dwell이라는 단어는 거주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거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풀어서 또 해석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과거에 집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에다가 집을 지어놓으면 자꾸 우리는 집으로 가고 싶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향해 가게 됩니다. 자꾸 내 과거가 어땠는데, 요즘 그 라떼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라떼 많이 마시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주로 아메리카노를 마시기 때문에 라떼를 별로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꾸 이렇게 옛날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나가는 그러한 삶보다 뒤에 있었던 삶이 더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2020년부터 아우리치 가려고 그랬는데 결심했던 분들은 지금 2020년부터 아우리치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과거의 짐들이 떠오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도 그냥 버려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집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집을 지어놓고 있다면 과거의 집을 과감하게 허물어 버리십시오.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그런 장소가 없도록
너무 잔인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추억을 없애라는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추억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추억은 우리가 머물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러한 마음이고요. 하지만 과거의 집은 내가 머물고 숨게 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것이고 나그네라면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아멘. 저희가 자막으로 한번 이 말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한번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시작. 노래하는 거룩한 나그네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가수가 높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방법을 쓰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가수는 녹음실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죽 허리띠를 아주 두꺼운 그 가죽 허리띠를 메고 가가지고 이 가죽 허리띠를 조여가면서 높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목소리로만 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배의 힘으로 또 그 숨으로 해서 소리를 내는데 그것이 모자랄 때 자기의 배의 힘으로 안 될 때 이것을 잡아 당겨서라도 자기가 그 소리를 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노래를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는데 저는 거룩한 나그네가 그런 노래를 하려면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그렇게 동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겸손의 허리띠죠. 이 겸손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의 노래를 불러낼 수 있을 것이다. 또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결심은 내 정신을 차려야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혼돈되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끝없는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좋은 날을 경험해 보지 못한 날을 계속해서 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걸 보다 보면 대단하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젊고 어린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이 어떤 과제를 주고 어떤 기간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새로운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사도 옛날처럼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죠. 굉장히 복잡하고 긴 가사들을 다 외워가지고 그것도 아주 어려운 박자를 맞춰가면서 거기에 율동까지 곁들여서 그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요, 그런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탈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또 격투기 경기들이 있잖아요. 그 격투기 경기를 나가기 위해서 자기 체중 조절부터 근력 조절부터 운동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과적으로 만났을 때 상대방도 그렇게 하고 왔기 때문에 이 온몸을 써서 싸우는 그런 경기예요. 모두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대 정통으로 얻어맞게 되면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죠. 그때 그가 생각하는 건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고 빨리 정신을 되찾을 것인가. 그동안에 훈련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온 그 믿음이 있는데 이러한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 물론 작은 일들이 아니죠. 너무나 큰 사건들이고 정말 말세의 마지막이 온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죠.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르게 차려야겠다. 내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을 붙잡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나의 목적지다라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자막을 한번 올려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거룩한 나그네는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13절 저희가 뒷부분에 앞부분에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우리 좀 전에 저는 이 찬양을 부르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바라볼 건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받을 성과나 업적에 대한 어떤 기림이나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게 아닙니다. 내가 받게 될 어떤 놀라운 직함들이나 직임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재물 중에 어떤 게 더 무거우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네, 그럴 때는 입은 안 보이지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더 무거우십니까? 아니면 재물이 더 무겁습니까? 네, 그럴 때 솔직하게 얘기하라니까 또 너무 또 그럴 때 솔직하게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뭐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이거 잘라 주시고요. 편집하시고 다시 질문할게요.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더 무거운 분입니까? 아니면 재물이 더 무거운 것입니까? 아멘. 네.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무거우시죠. 재물이 이 세상에 아무것 다 몰아넣으면 뭐 하겠어요? 그 무의미한 거예요.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냥 겨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계셔서 우리의 자리를 잡아주시죠. 하나님께서 무거우신 분이라는 사실, 나의 무게중심이 되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고 죄사함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이고 우리가 서로 다투고 갈라졌던 모습에서 서로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장을 어디서 펼쳐 주겠어요? 교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런 장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말로는 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장을 막상 열어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은 결국에 우리가 받을 하늘의 상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고통을 겪을 때,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이 산상수훈 5장의 말씀을 기억하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이런 일이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큼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유대 관원들한테 핍박받고 나왔을 때 찬양하며 기뻐했다고 써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원칙은 바로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 받은 또 받을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것보다 무겁고 크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또 자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거룩한 나그네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영혼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아멘. 우리 17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외모를 취하지 않으세요.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건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숨길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손짓해 주세요. 이렇게 숨기면 안 된다고.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해줘 보세요. 말하면 또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혼자서 이렇게 숨기지 말아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 드러나요. 혼자서 아무리 감춰놔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아담이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내가 숨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나무 뒤에 숨죠. 그때 저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어디 계셨을까요? 남양 특집은 아니고요. 아담 뒤에 계셨다고요. 숨어있는 아담 뒤에. 다 보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냥 솔직하게 나아갔다면 성경의 기록은 바뀌었을 것이다. 하나님 뒤에 계신 거 알아요. 뒤돌아보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솔직하게 무릎 꿇고 그냥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남을 향해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낳기 시작한 거죠.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영혼을 취할 수 있게 된 이유는요, 바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억울함의 상징 아닙니까? 그 고통의 상징이죠. 그 저주의 상징인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22절의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거짓 없이 형제 사랑이기를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 깊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사랑하려면 대상이 자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사랑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돼야 사랑할 수 있어. 결혼할 때도 요즘은 뭐 조건이 많은 거예요. 뭐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모아놔야 되고 이런 정도는 준비가 돼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 등지고 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 경외라고 하죠. 경외. 하나님이 하나도 두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요즘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참 쉽다. 대하기가 쉽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내고 좀만 부르짖으면 다시 살려주시니까. 한 7년 고생하고 좀 부르짖으면 또 한 20, 30년은 그냥 평화롭고. 여러분도 그걸 이제 이용할 생각이십니까? 어제 묵상에서는요, 제가 두 가지 상황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이러다가 함부로 하다가 하나님이 혼을 내시니까 그들이 갑자기 겁이 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르짖습니다.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주시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상황이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제가 이렇게 껌을 씹다가 이게 책상 밑에 이렇게 자주 붙여놨거든요. 혹시 경험한 분 계십니까? 이게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게 또 아직 단물도 안 빠졌는데 그래서 그걸 수업이 끝나면 다시 꺼내서 씹는 거죠. 이렇게 그 맛이 또 독특하게 업그레이드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먹다가 다시 책상 밑에 붙여놓은 껌 같은 존재가 하나님인 거예요. 버리긴 아깝고.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요, 우상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미래가 뻔하잖아요. 다시 아직 지금 6번째, 7번째 사사밖에 안 지나갔는데 이제 8번째 사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 13사사 가려면 멀었다고, 이제 중반 왔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상을 대할 때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났냐면, 아주 맛있는 식당에 가서 막 너무 배불리 먹었는데 아직도 음식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뒤돌아도 안 보고 버리고 나옵니까? 아니면 싸달라고 그러세요? 싸달라고 그러시죠? 제가 중국에서 한 4년 살다 왔는데요. 잊을 수 없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음식을 싸다. 그게 뭐냐면 따바오라는 중국어예요. 물론 성조는 틀릴지 모르지만 음식을 싸가요. 우상을 버리지 않고요. 남은 음식 싸가듯이 싸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집으로 간다고요. 냉장 보관하고 냉장 보관해서 언제든지 다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평화 주시면 그때부터 우상을 조금씩 풀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요즘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냉파라고 그러더라고요. 냉장고 파먹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우상에 대한 그 마음이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들은 얘기 중에 하나 놀라운 체험을 하기 원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래요. 어떤 미국에서 그 교회에서는요, 이 찬양을 부르면 막 병자들이 살아나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찬양이냐면 바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을 하다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합쳐지면요, 그 공동체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산되는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간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예 재조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0년의 선교 기간을 주셨다. 하지만 그들이 그 평화를 잘못 이용하면 하나님이 다시 고통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다. 사사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20년의 시대 동안 그들은 선교를 하기도 했지만 세속화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아주 정통주의자들은, 급진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살을 시작하는 것이죠.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들이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저는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캠퍼스로, 교회로, 또 다산에 가서 다시 세워질 그 자리 속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선포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진실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배너가 걸려 있네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품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인 것입니다. 두렵고 떨릴 때 우리가 했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노래잖아요. 저 옛날에 살던 미아리 산동네의 집은요, 화장실이 뒤에 있어요. 뒷간이라고 하죠. 밖으로 나가가지고서는 화장실을 가야 돼요. 실내 화장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밤에 가려고 하면 힘드니까 옆에 깨워야 돼요. 옆에 형제를 깨우면 짜증을 내죠. 그럼 뭔가 보상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또 가보면 또 집에 그냥 방으로 혼자 들어가서 잘까봐 밖에서 노래를 부르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여기서는 자기는 볼일 보면서 앞에서 노래를 하라고 그러고, 그것도 좀 웃기잖아요. 저도 뭐 저희 형제들 때문에 나가서 같이 밤에 노래도 불러봤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두렵죠. 밖에 또 혼자 있으면 뭐 튀어나올까 봐 또 두렵다고요. 근데 그때 부르는 노래가 있죠. 그게 무슨 노래겠어요? 뭐 찬송이죠. 찬송.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찬송들을 부르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의 미래에 두려움이 많이 다가오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로 평강으로 주시는 노래들을 부르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번 네 번째 같이 또 읽어보죠. 자막 시작. 노래하는 거룩한 나그네는 썩지 않을 씨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거룩에 대한 말씀이죠. 그다음에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네, 맨 마지막으로요.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입니다. 아멘.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텃세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 못 받을 수 있고 함께하고 같이 친절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따로국밥처럼 지내야 되고 불친절함을 겪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주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계속해서 나그네의 힘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썩을 것들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썩을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씨의 특징이 뭡니까? 썩어야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썩어버리고 끝나잖아요. 그 풀이 나고 꽃이 나다가도 다 썩어버리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씨입니까? 썩지 않을 씨라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미래에 딱 썩어서 없어져야 열매를 맺는데 그게 어떻게 되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썩지 않을 씨라는 것은 뭐냐면 결과가 썩지 않는 씨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녹아지고 스며들어서 우리의 속에서 줄기가 생기고 또 잎사귀가 생기고 열매가 생기겠죠. 하지만 그 열매가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썩어지지 않을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열매들은 다 끝이 있고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놔도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해지고 사라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썩지 않을 씨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찬양을 하나 같이 하기 원합니다. 주를 기다립니다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먼저 읽어보고 저희가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보고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시리.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하리.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잘 모르시는 분은 고백하면서 또 아시는 분은 따라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시니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 하리.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한 나그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님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목적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다다를 때까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멈추지 않고 과거의 집을 부숴버리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영혼으로 경외의 찬양을 올리며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기다립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우리의 노래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지막 날까지 노래를 부르며 달려나가는 거룩한 나그네인 우리의 길에 하늘의 찬양 부르며 우리를 맞아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되시는 거룩한 나그네의 노래를 들어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